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4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이 무서워서 보이지 못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것은 단지 전염병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혹시 모를 전염병의 확산이 가져올 결과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아픈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나의 간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계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안한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참아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모두 포기하거나 미룰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준비하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죠. 특히 올해 우리 교회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서도 할 수 있겠지만 올해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목표를 놓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적어도 4월에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님을 세우고 또 당회를 통해서 안수 집사님을 세워야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임직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미룰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어떤 분들은 세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자격을 온전히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와 같은 신앙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삶의 상황이 달라졌고 감당해야 될 사역의 내용이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을 세운다는 것은 완벽한 신앙 모델을 세운다는 의미보다는 다양한 사역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완벽한 신앙 모델을 찾다가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이 누구일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우린 그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른 응답에 대한 말씀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고백해야 하는 소명의식입니다. 우리는 소명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소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위해 사람을 부르시는 것,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소명은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평신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순절 사건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 아니라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 여종,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선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명받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소명을 받았고 소명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 오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명받았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우리나라의 복음화의 비율은 상당히 많이 줄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복음화의 비율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화와 흐름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이것은 소명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갖는 것 외에는 믿기 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도록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세상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소명 같은 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본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거만하게 자기를 나타낸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히 선택되고 소명을 받았기에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고 심지어 은근히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소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결과입니다. 소명에 대한 지나친 특권의식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사이비와 이단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이단들과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을 보면 자신들을 특별한 소명자로 자랑했습니다. 자신은 특별하다. 자신의 소명은 굉장하다. 엄청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현혹된 사람들이 그들을 추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특권 의식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 위에 있지만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특별한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중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도 부르심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을 했고 다양한 은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영광의 주님을 믿는 자신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어떤 신비한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은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과 좀 특별한 그런 신비한 관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잘못된 의식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같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태생이 고귀한 귀족 가문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인 이야기를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당신들은 어리석은 자이고 약한 자들이고 낮고 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목회자로서는 하기 쉽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목회자의 심정으로 혹은 형제의 심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정중하게 이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세상적인 표현이 많지만 가장 친근한 표현이 뭡니까? 당신은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받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우선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강한 의식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향해 일찍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인들, 너희들이 굉장히 잘나고 숫자가 많고 강대하고 힘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가장 연약한 민족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지닌 선민의식,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선민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소명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들이 소명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마치 자신만 소명을 받은 것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얕잡아 보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보면 그리스도보, 가이오, 에라스도, 스데반, 꽤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참 어리석은 자들이요,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이요, 약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낮고 천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그것은 솔직한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를 좀 벗고 나면 그 속에 있는 알맹이의 참된 모습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조상이나 가문에 대한 자랑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며 부패한 존재인지, 죄를 짓기 쉬운 존재인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고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배에서 나올 때부터 성별했고 선지자로 내가 너에게 귀한 사명을, 소명을 준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오히려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를 지켜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따지고 보면 당대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인 흠이 없었고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 잘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자신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죄인의 두목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부족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위대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처럼 사람의 지혜와 힘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미련함과 약하심으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8절을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분명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오히려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만심과 자기 충족성을 싫어하십니다. 즉,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창조주가 되고 전능자가 되어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27절, 28절의 말씀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말과 폐하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인간의 허세와 자존심을 제거해서 무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실 때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지혜와 힘과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들을 깨기 위해서 더 높은 지혜와 더 강한 힘과 더 많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로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낮고 천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지혜롭고 힘있다고 여기는 자들에 의해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지혜와 힘을 무력화시켜 버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저분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 부름받은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스스로 뒤로 물러서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시겠다고 세웠는데 우리는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일꾼을 세울 때, 또 일꾼을 부름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소명의 더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주심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본문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자랑하려고 한다면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심과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명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약삭빠른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로,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단지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의 가치관, 권력을 잡고 재물을 불려나가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인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를 받아서 무너지고 있을 때 비상계단을 통해서 탈출하는 사람들 사이로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방관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올라가느냐? 그때 그 소방관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나의 일입니다. 이것이 나의 일입니다. 그리고는 올라갔어요. 그 소방관의 마지막 모습이 후일 9.11 메모리얼 사진책에 실리기도 했지요. 이처럼 소방관을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9.11 사태가 났을 때
순직한 소방관이 무려 347명이었어요. 그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려고 밖에 그냥 있었으면 안 죽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신이 소방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건물로 들어갔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은 사람이 347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처참하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우리 교회를 또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고 신뢰를 회복하고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소명과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부름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옵소서. 소명받은 자로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